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라고 하는 곳을 꼭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광야 40년, 이 걷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같이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찌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겪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절, 이렇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는데, 이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목적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광야를 가지고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 광야를 꼭 거치게 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예, 가나안이죠. 요즘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곳을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대요. 네,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꼭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여기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꼭 광야에서 그 노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40년인가인데 이것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두 번째 뭡니까? 시험하시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예, 마음 어떠한지 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가,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생활 이 자체는 뭘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낮춰지는 걸 보게 되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좌정하시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를 가지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길 위하여 이 광야라고 하는 노정을 꼭 거치게 해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유 광야 생활 힘들어, 그 광야 노정 38년 내지 40년 동안 어떻게 힘들게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허용하지 않고 광야 노정상에서 우리가 애굽 생활, 애굽에서 살았던,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고방식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다 버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 범죄,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매장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매장지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떡으로만 살기 위하여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사고방식까지도 다 매장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천국을 그 교환하는 장소라고 할까요? 세상 것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세상, 걔가 다시 먹었던 것을 뱉었던 것을 다시 주워 먹지 않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날마다 새로움 속에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노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노정 속에서 진정으로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래 천국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노정 속에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그 길, 바로 그것이 가나안인데 그 본향을 향해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필히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기 가진 것이 없으며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녀도 안 돼요. 또 그 정착하는 그 곳이 없어요. 정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집을 짓고 또 정착하기를 원하고 대궐만한 큰 집을 짓고 또 호의호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요한 1서 방금 그 말씀을 했는데요. 2장 16절 17절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에서 자랑, 이런 것들이 이 세상으로 오는 사고방식이에요. 세상 속에는 우리 육신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살, 또 우리의 욕심, 우리 생각까지도 육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육신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인 양, 눈에 눈요깃감으로 좋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저거 나도 사고 싶어. 아이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끝까지 카드를 긋고 말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명예를 가지면 명예를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속에서 뛰어난 어떤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국적 사고방식이죠. 이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애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 11장에도 한 6절 정도에도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절까지 내용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애굽에서는 이전에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만나만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오이와 이런 정역제를 먹고 살았는데 고기도 먹었다. 나는 그것으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십니다. 이미 애굽적 사고, 애굽에서 떠나온 몸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러한 애굽으로 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이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애굽의 사고방식을 갖는 그 마음은 세상적 사고방식이요, 사단의 마음이요, 사단에 쫓겨나가는, 사단에 매여있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와 같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받은 것처럼, 광야 노정 40년 동안 이와 같이 뺑뺑 돈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시죠? 그랬을 때 뭘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시했던 것이 뭐였었죠? 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근데 왜 이 독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때 40주야를 금식하고 계시거든요. 배가 고플 때는 뭐가 보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이 전부 떡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며칠 굶어 보세요. 밥이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즈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일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 돌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뭐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에게 두 번째 제시한 것이 뭐예요? 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 천사가 수중 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딱 받칠 거 아니냐. 이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처음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을 뛰어내리라고 하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기적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단 마귀가 세 번째는 뭘 제시합니까?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대상이지 너에게는 경배할 수가 없다 라고 묻히신 거예요.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것과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단이 내어놓을 때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광야 교회를 생활을 할 텐데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도 가능해?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들 거예요. 또 심지어 우상을 섬겨봐. 그러면 다 줄게. 이 세상 누릴 수 있도록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험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광야 노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 속의 사고 방식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 주고 받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창조의 세계는 없는 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세계, 그걸 묵시의 세계라고 합니다.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는 어떤 목적을 다 마치고 또 영혼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고받고 이 세상 속에서만은 주고받고의 법칙이 통용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걸 주면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준 대용대로 또 갚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방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 1장 9절이에요. 욥기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자가 동방의 의인이요 정결한 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 사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바 하나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저와 같이 정결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브앤테이크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줬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그는 본래부터 나의 자녀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좋은 걸 줬기 때문에 그때만 감사합니까? 안 준다면 하나님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부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걸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동방의인 욥은 그래서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아니야. 그는 그냥 나를 감사할 뿐이야.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섬기는 자야. 아니,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험해 볼래? 네. 욥에게 있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요. 재산도 빼앗아갑니다. 자녀도 빼앗아갑니다. 많은 비난거리가 생길 때도 욥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취하시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놀리고 또 심지어 자기 부인마저도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청년부가 오늘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청년부에 고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만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통닭을 사왔다. 통닭 먹으러 오라 하면 지금 많이 모일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파와 마늘과 배추와 수박과 오이, 통닭 이런 것들은 애굽에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 이게 떡이잖아요. 떡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욥기서 1장 9절 말씀 속에는 이 통닭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에 통닭 말고도 찜닭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닭이 뭐뭐 있습니까? 요즘에 매운 불닭도 있답니다. 근데 욥기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세상적인 떡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 그것도 어찌 까닭이에요. 어찌 까닭. 요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욥도 사단이 와서 너 어찌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연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 통닭, 찜닭, 불닭 어찌 까닭이 없어도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물질 먹는 나의 욕망, 내 혀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모이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까닭으로 모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찌 까닭으로 모입니까? 청년들이요 주의 말씀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이와 같이 그 어찌 까닭을 이것 때문에 사단이 모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찌 까닭인 재산을 몰수해라. 어찌 까닭인 목숨을 한번 앗아가봐라.
어찌 까닭인 어떤 사람들도 다 너에게 떠나게 하고 병이 생기게 해라. 건강도 앗아갔어요. 건강. 이 건강도 어찌 까닭이요, 목숨도 어찌 까닭이요, 재산도 어찌 까닭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게 떡이에요. 떡삼. 떡으로가 사는 삶.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아까 말하는 애굽.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 떡삶의 사고 방식을 묻어버리고 어찌 까닭을 매장시키고 우리가 요구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곳이 이 광야교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세상 속에서 광야로 옮겨준 하나님의 필수 코스가 왜 가나안으로 바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 욕망, 세상적 가치관을 이 세상에서 버려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생존보다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존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은 떡이에요. 떡이 없으면 우리가 떡은 표현할 때 의식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어찌 까닭이 의식주, 의식주. 입고 먹고 또 우리가 거주할 어떤 공간, 이것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떡을 포기할 줄 알고 또 집착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33절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이게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내가 목이 마르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할 때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보세요. 채워지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덤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떡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주의해 봐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몇 절이요? 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여 하심이라. 자, 만나를 주신 목적. 만나, 여러분 만나를 드셔봤습니까? 만나를 드셔보니까 만납니까? 만나가 맞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요?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네. 만나가 만나시죠? 예, 우리는 민수기 11장 5, 6,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만나는 어떤 것이냐면 가시와 같다.
진주와 같다, 모양이. 그래서 어떨 때는 절구통에다 찍기도 하고 그것을 갈아서 까먹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삶아 먹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민수기 11장 5, 6, 7절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이렇게 거두어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저 사투리 말로 이것이 뭐다요? 이거예요. 만나가. 생소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처음 경험해 보는 거. 이것이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이것이 뭐지? 은혜가 처음에 이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이 층이 다릅니다. 하늘 세계에서 신령한 은혜가 이 땅에 임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지? 놀라는 거. 이거 뭐야? 하면서 놀라는 이 자체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말씀이자 또 만나는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만나가 생명의 양식인데 만나로서 우리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친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고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또 우리들에게 언약의 증거로 오신 거예요. 약속한 증거. 예수님은 과연 구약 속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얼마나 급했든지 이 땅을 찾아와 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로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은 구약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내용인데 그 광야 노정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추수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파종하고 추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만 하는 거예요. 잠시 그렇게 경험하다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런 일은 없어요. 기쁨만 누리는 그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동안이에요. 이 나그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광야 노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 6절 정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왜 우리에게는 만나만 있느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 외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욥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만족했던 그 욥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사단은
유혹하기를 뭐를 유혹합니까? 세상 것으로 유혹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 자, 이 세상도 지나간다는 건 뭘까요? 사라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정욕,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그 마음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욕구 충족도 사라집니다. 잠시 잠깐 먹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한 사라질 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사라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져 주지 않으면 그것을 딱 가지고 집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어떤 낙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잠깐 그 코스웍, 필수 코스를 지나가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머물르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사리사욕, 우리의 욕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래밭과 같은 광야에 다 붙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그 원망 때문에 우리가 그 원망과 더불어서 땅이 꺼져서 고라 자손처럼 그 매장지가 되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속에 묻혀버리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갈등하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 길로 생각하면서 소망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썩어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 속에서 사망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도전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